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란 말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려 애쓰듯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확실히 교회로 세워진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 결혼은 상대에 대한 알매 종교를 뜻하지 않고 오히려 시발점입니다.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는데 그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총이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신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서 현숙한 아내를 잃지 않도록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인형이나 종의 목적으로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인생은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결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해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뼈고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마음과 시간을 내서 사랑하고 표현해야 하며 바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귀한 것보다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돕는 배필로서 잘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사라의 믿음 없음으로 하갈을 주어 이스마엘 후손들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중동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욕망만으로 남편을 잘못 도운 것처럼 아내는 얼마든지 남편을 그릇되게도 가정을 그릇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로 먼저 채워야만 합니다. 진리의 안에 먼저 서야만 합니다. 부모,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효도나 자식에 대한 기대보다도 먼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하고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그분의 뜻에 따라 바르게 키워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대통령의 자녀를 대신 맡아 기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키우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아이를 기를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는 저희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례하게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훈계가 아닌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간 길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서 온전히 인정해주고 절대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실 수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꿉니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합니다. 자식,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허물이 있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대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대의 생명이 그대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도 물론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부모님이신 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와의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 관습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제가 함께 사랑하며 일평생 함께 살아가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또 추한 것 역시 형제지간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는 것이 형제가 형제다운 아름다운 형제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특징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도 낮아져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교회된 가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삼은 자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네, 새신자반을 10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책을 직접 읽으신다면 수많은 풍부한 예화들을 통해서 더 쉽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옆에 두고 때때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배우고 싶으시다면 새신자반을 다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선물을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